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012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까지.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여기 스크린에 말씀이 뜨니까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식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식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은 최명일 목사님, 고양시 덕양구 행복한 교회 우리 최명일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을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산에 올라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시간 또 마음을 조아리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마침내 해결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소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깨닫고 도전받는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좌우 앞 뒷사람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요. 또 인사하셨다면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면서 미소를 한번 날려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절망에서 희망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은 바이올린 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력이 매우 안 좋았던 것입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려면 악보도 보아야 되는데 이 악보를 보는데 매우 어려워서 점자로 이렇게 악보 전체를 애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특성상 자기만 악보를 다 애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트의 요소까지 다 애우면서 조화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연습 끝에 공연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휘자가 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미 청중들은 있고 또 공연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휘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은원 끝에 토스카니니를 이는 모든 거에 다 악보를 알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우리 지휘를 맡겨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자. 마침내
토스카니니가 다 악보를 암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조율을 바이올린을 다 켜서 잘 끝냈고, 그것이 마침내 계기가 되어서 토스카니니는 바이올린의 아주 명지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쁜 시력이 나를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보면 정상인들도 바이올린을 악보 보면서 하기가 어려운데, 장애인처럼 시각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가 모든 악보를 다 애우고, 그 과정 속에서 마침내 기회가 주어졌고, 그리고 그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명지휘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를 모습 보면서 참 절망에서 희망을 일구어 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당신도 뭐 좀 허점이 있수? 한번 여쭤보십시오. 오늘 그 절망, 그 단점과 아픔과 그 문제들이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인정받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전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사실 제 얘기 좀 해서 안 되지만, 저는 삼남 삼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삼남이지만 또 사촌 형님이 6.25 동남백이라 같이 우리 저희 호적에 와서 형이 셋, 저까지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촌 형님이 글씨를 차트 글씨처럼 딱딱 쓰는데요, 군대에서도 그래서 행정반으로 이렇게 이제 픽업이 될 정도입니다. 반면에 제 글씨는 우리 김정우의 초소처럼 날아다닙니다. 어떨 땐 내가 적었는데도 이게 무슨 글자인지 나도 모를 정도로 글씨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아주 이 형님이 글씨를 잘 쓰니까 제 글씨 보면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는데, 옛날에는요 야단하면 뭐까지 날라왔어요? 해초리까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허용을 해. 그런 거 뭐 형이 아우를 지금 교육시키는 거니까 못 본 채 아무리 구조 요청을 해도 아버지는 외면해. 그래서 막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를 냈습니다. 앞으로 내가 노트 필기는 안 한다. 왜? 글씨를 안 보여주는 겁니다. 형이 가방을 뒤져도 필기한 게 없어. 뭐 필기했어야 글씨가 이 모양이다 저 모양이다 할 텐데 한 게 없으니까 이 녀석이 잘 쓰고 있는지 못 쓰고 있는지 몰라서 관심을 안 갖도록. 그래도 학생이니까 노트 필기는 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애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암기를 하고 숙지하는 거로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매맞지 않게 있어서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씨는 제가 잘 못하지만 글은 잘 써서요, 제 시중에 기독서정에 가면 제 책이 17권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론 절판된 것도 많아요. 하지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가지고 다 애워버리는 것입니다. 암기해서 애우고 나름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 사는. 여러분, 우리가 다 허물이 있고 완벽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쪽 문이 막혀 있으면 다른 문이 열려져 있고, 이쪽 길이 닫혀져 있으면 또 다른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어느 때에 그때에 라고 말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우리가 언어적으로 볼 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지 않아도 될 때에 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있을 때에, 평온할 때에, 죽지 않아도 될 때에 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지나서 왕들이 사악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사악했고, 백성들은 또 무식하고 무지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우상들을 다 해파, 다 부셔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우상들을 다 철퇴시킵니다. 더욱이 무너졌던 성전을 수축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했습니다. 잘 살도록 길을 열어주고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해주었던 그때에 더욱이 히스기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되면 그 기반이 우상들을 제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성전을 다 건축하고 백성들을 평화롭게 염려, 걱정, 고민 없이 잘 살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소통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 야, 이제 히스기야의 앞날은 대로처럼 활짝 열리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야 될 그때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더욱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수르 군대 사내립 장군이 또 선전포고를 합니다. 야, 너네를 침공할 거야, 삼켜버릴 거야, 우리 군사 한번 볼래? 숫자를 알려줄까? 그러면서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잘 나가야 되고 사내리뿐만 아니라 몇십만이 와도 다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었고 평안해야 될 그때에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오늘 1절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건 위기입니다. 주치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야, 너 아모스의 아들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죽고 살지 못해.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녀들 불러서 유언해. 유언하는 것은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치유 통고를 합니다. 그때 나이가 히스기야가 39살입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가정에 39살 된 아들 있고 딸이 있는데 아직도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서 왼수 같은 아주 속색이고 아주 그런 꼴도 보기 싫고 그런 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들이 지금 죽게 되었다는, 39살이면 뭐 돌을 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몇 날 며칠을 잠을 자지 않아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왕성한 에너지가 넘치는 그 나이에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최후 통첩을 받는,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나라를 잘 다스려서 혼란은 다 다스려서 평정하게 되었고요, 외세는 다 물러가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소식과 이런 일이 안 당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 통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착하고 선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임하는가라는 의문점. 말씀드렸듯이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할렐루야, 성전을 탁 재건하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과 늘 기도로 소통하고 있는데 어째서 악인도 아니고 선한 의인의 삶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 살아가며 예배하며 살아가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비치는 현대인들의 자아상, 이 초상이라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다 가정사 들여다보면 상처투성이고, 더욱이 막 가시밭길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 깨질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 어떤 가정은 산 넘어 산이요, 하나 문제가 해결돼서 두 다리 쭉 뻗고 살만한데 또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숨을 쉴 수가 없어.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그가 쓴 책에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자기의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적어서 쓴 책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자기는 참 선한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쿠시너는 큰 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인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 지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착한 사람이요, 그리고 큰 교회 담임 목사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에게 마치 히스기야처럼 잘 나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딸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딸이 자라는데 3살이 되었어요. 근데 자꾸 신음신음 아파지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 했는데 변명이 조로증이 뭐냐면 어린아이인데 이 늙는 속도가, 가속도가 엄청 빨라서 10살 정도 되면 여자아이가 피부가 팔순 노인의 그 피부가 되는, 앞으로 7년만 있으면 그렇게 다. 그러니 이 쿠시너의 이 아버지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착한 사람이었고 한 번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가정에 왜 이런 병이 생기는가? 아버지로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동안 자기는 목회자로서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주신 선물이 그 아이가 1살, 2살, 3살 되자 진단이 조로증 나오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얼굴이 변화되는 속도가 빠른 것을 보면서 이 목회자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 어머니와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제가 이제 67년 살았습니다. 조금밖에 못 살았어요. 네. 그런데
한 번도 저는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주먹치고 친구나 뭐 선배나 무슨 뭐 직장에서나 한번 딱 싸워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저도 채씨에다가 옥리에다가 또 곱슬머리니까 한 성깔 해 하면 나도 또 한번 지지 않아. 그런데 한 번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냥 뭐 착하다, 착하다.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착하다. 저희 교회도 뭐 작년부 제적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뭐 교인들이 다 존경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 존경합니다. 저에게는 4년 전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장가 가서 아들을 낳고 또 2년 만에 또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니까 배가 막 불러 올라와서 6개월 되니까 이게 뭐 내일 날 것 같아. 막 6개월인데도 배가 안에 2.6kg, 2.6kg, 5.2kg가 있으니 뭐 이게 막. 근데 6개월 때는 그렇게 안 됐는데 6개월 때 진단이 이 남자아이가 있고 여자아이가 있는데 여자아이의 이마가 함몰되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럼 6개월 됐으니까 어떻게 이제 아이를 지울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낳아야 돼요. 그 진단을 받은 며느리는 그날부터 잠을 잤을까 못 잤을까,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될까 안 될까. 목회자인 저는 이제 위로하죠. 우리 기도하자. 또 혹이 하나님이 그런 장애 아이를 주면 내가 키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4월 달에 특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 강단기도 이불보따리 싸들고 강단에서 먹고 자면서 기도하는데 월화수목금 토요일 마지막 새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세 장면을 딱 보여주십니다. 몇 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장면은 아이 그 손녀의 얼굴이 거머틱틱하고요, 핏기가 없어. 그리고 그냥 죽은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왜 저럴까? 그런데 순식간에 변하더니 아이가 피부가 돌아오더니 땀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송이송이 맺히고 떨어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지막 이게 시간이 뭐 몇 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아이가 방긋 웃고 땀도 없고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뽀송뽀송하고 웃는 모습 보고 깜짝 놀라서 깼어요. 보니까 꿈이었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너무나 선명해서 제가 그림을 잘 그렸다면 아마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렸을 것 같아. 다 각인되었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고쳐주시겠구나.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제 이야기했더니 며느리는 이제 네네 고마워요 아버지. 그런데 돌아가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가서는 또 그건 그거야. 내가 지금 그래서 7개월 8개월 돼서 연세세브란스 병원에 가서도 보니까 함몰됐고, 아산병원에 아주 명의가 있다서 가서 보니까 또 찍고, 연세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한 것이 이제 다 갖다 주고 다 분석하고 그랬는데도 역시 함몰되었대. 야,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 아이가 이제 9개월 돼서 쌍둥이라 9개월 뭐 5일 만에 이제 제왕절개에서 낳는데 아이가 짱구가 됐어. 앞뒤 짱구가 됐는데 그렇게 또 이쁠 수가 없어. 함몰은 무슨 함몰이야 그냥. 그래. 그래서 정상으로 태어났어요. 며느리가 아버지 보세요 보세요. 박수 안 쳐도 돼요. 제 이야기는 목회자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애써도 누구에게나, 그 쿠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다. 내가 착하다고, 내가 선하다고, 내가 무슨 일 한다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다 고난이. 근데 두 번째 꾸시로 깨닫는 것은 이 고난 중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누가 불렀더라? 노사연. 권사님은 아주 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다면 다른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섭리, 그 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는 비록 그 아이가 장애하고 그렇게 졸업적으로 피부가 급속하게 늙어가고 있어도 그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더욱이 그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은 땅이 닫혀버리고 땅이 나를 함몰시켜도 하늘은 열려져 있다. 저는 이 말씀에 너무나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절망적인 앞뒤가 사면초가요 진퇴양난 같은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목회자로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을 막을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습니다. 낙엽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들의 풀도 그냥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자라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쿠시너가 깨닫고 그 상황 속에서 아이를 케어하면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막으면 10가지를 주신 하나님.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그 장애의 알을 낳은 그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여집사님이 항상 그 마음에 죄책감을 죄책감. 내가 무슨 죄를 졌기에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저런 아이를 이렇게 낳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 예배 나와도 기쁨이 없는. 그래서 제가 한번 상담하면서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당신에게 주실 때는 하나님이 고민이셨다.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너에게 맡겼다. 왜냐하면 너는 천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심성과 너의 인격과 너의 믿음과 너의 삶, 그 아이를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 너에게 주시고 너에게 맡기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아이 네가 잘 케어하고 잘 키워야 돼. 할렐루야. 그랬더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내가 무슨 죄로 인해서 내가 뭐 전생에 뭐 별 얘기를 다 끄집어 댔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 하다가 나에게 맡겨주셨어. 그러니까 이게 소명이야. 할렐루야. 이게 사명으로 바뀌어서 절망적인 눈물로 한숨을 지었던 그가 이제 그 아이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희망으로 그 아이를 케어하며 할렐루야 살아가는 생각이 바뀌어지면요 일 자체가 기쁘고요 맞이하는 것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이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게 절망이 있어. 절망이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야. 이게 어떤 종류의 절망인지는 모르지만 그 절망 속에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이것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고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없어 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푸는 방법을 제가 목회 지금 42년 차 하고 있습니다. 뭐 별로 놀라지도 않아. 그게 뭐 42년 했는데 뭐 어째 한번 해보서 42년을 목회만 징글징글합니다. 다른 직업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25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오는데 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42년 동안 하면서 많은 성도들 우여곡절 있고 고난 있고 또 기도 제목 부탁하고 다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장로님이라고 없습니까? 아니요. 목사님이라고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도요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에라 형, 에라.
에라가 뭔지 영어가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포기야. 에라 모르겠다. 우리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뭐. 예,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죽으려면 죽고 뭐 망하려면 망하고 뭐 에라 모르겠다. 뭐 가정이 깨지려면 깨지고 에라 그런 사람. 문제가 있는데 그 대처하는 방법이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태평할 수가 없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뭐 에라 모르겠다. 뭐 맡기는 것도 아니야. 뭐 에라 모르겠다. 뭐 다 내 던져버리고 배째라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그런 유가 많지는 않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는 사람. 두 번째는 에이 설마 한번 따라서 설마. 운명론에 맡기는. 아이 설마 나에게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기겠어? 설마 뭐 망하겠어? 설마 뭐 죽겠어? 설마 운명론에 맡기는 사람. 설마 아유 뭐 다 어떻게 되겠지 뭐 설마 에라 포기하는 것도 아니면서 설마 그렇게 하는 사람. 또한 극복형이 있어. 극복형. 그냥 아주 단순 무식해가지고 그냥 그들 있으면 그냥 입 꽉 깨물고 그냥 버텨나가는 사람이 있어. 뭐 믿음도 아니야. 그냥 자기 성격으로 그냥 돌파해 나가. 그냥 나. 근데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한번 고백합시다. 지혜형, 즉 믿음형이 있어. 절망적인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사업이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이든 믿음이든 어떤 상황이었든지 그 절망적인 상황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가 그걸 깨닫고 구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미 성령이 너에게 역사하지 않고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끄집어내서 그걸 보따리를 풀어서 그런 문제를 다 키로 열어가지고 해결해 나가는 존 버넌의 철로 욕정이라고 있습니다. 뭐 보신 분도 읽어보신 분도 있지만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있고 친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성을 향해서 크리스찬이 소망에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 천성을 향해서 우리 한번 나갈까? 그랬더니 좋아 여행 가듯이 가는데 처음에 뭐 대로가 열리더니 조금만 더 길 열려서 야 여긴가 보다 갔더니 협착해지고 계곡을 만나고 아주 무서운 골짜기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무서운 폭우가 쏟아지고요 홍수를 만나고 사면초가 진태양. 처음에 출발할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상황. 앞도 없고 뒤도 없는 날이 어두워져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지쳤어요. 그만 크리스찬과 소망이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아주 무서운 거인이 그들 앞에 딱 쓴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절망이라는 무서운 거인이다. 그 절망이라는 무서운 거인 자이언트가 그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리고는 열흘 동안 가두어 놓고 매질을 가합니다. 열흘 동안 온몸이 다 찢겨지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그들이 죽지 않자 이 절망이라는 이 무서운 이 거인이 그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이 독주를 이렇게 줍니다. 독약을 줍니다. 독약을 안 먹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래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러자 이 절망이라는 자가 그들을 어떻게 이제 찢어 죽이겠다고, 날이 밝으면 찢어 죽이겠다고 딱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이 이 내일모레 이제 끝나는구나, 매를 맞고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 죽게 되었어. 그런데 크리스찬이 그 마음속에 내게는 언약의 열쇠가 있어, 지금 믿음이 있어 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날이 밝자마자 소망을 깨우고, 소망아 일어나봐, 야, 내 마음속에는 언약의 열쇠가 있어, 이 열쇠로 이 무서운 지옥의 문을 우리가 열고 나가자. 그래가지고 그걸 끄집어서 열쇠를 탁 하니 문이 탁 열리는 거. 그리고 강명한 세계가 열려져서 무사히 크리스찬과 소망은 탈출하게 되었다는. 저는 여기서 존 버넌이 말하는 언약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God is the key. 하나님은 열쇠다. 그 밑에다가 또 번역하기를 바이블 is the key라고 합니다. 바이블은 성경인데 성경은 바로 키다, the key, 그 키다라고 말하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끄집어내서 절망을 대처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왜 믿음장이라고 말합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정말 불가능한 상태, 아니 100세의 아들을 얻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결같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키워드를 적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바로 언약의 열쇠라는, 우리가 절망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 히스기야는 너 죽고 살지 못해, 그러니까 내 자녀들에게 유언해, 너 이제 끝났어, 그렇게 말했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늘 2절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낫을, 그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얼굴을 벽에다 대고 기도했다. 마치 벽에다 딱 코를 대고 하듯이 벽을 향해서 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또 영적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예, 맞죠.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성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도 의지하지 않고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벽은요, 사실 절벽이야, 벽에 막혔어, 이 희망이 없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희망이 없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지는 장소가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절벽같이 앞이 막혀있고 사방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말씀드렸듯이 하늘을 막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길이 막혀 있으면 다른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그냥 길거리나 여러분 동네에서 큰 물 떠서 물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물이 막 흐르다가 돌이 딱 있으면요, 돌 거기서 있다가 쌓여서 옆으로 흘러가고 항상
피해가는, 딱 막혀 있으면 거기서 멈춰 있지 않고 있다가 또 얕은 데로 흘러서 계속 가는 거야. 다른 길이 있다는 거야. 그 길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욱이 등을 지고 있어,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뭐만 보일까? 그림자만 보이는 거. 태양이 뒤에 있고 있으면 그림자만 보이는 거. 하지만 내가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내 뒤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가 그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림자가, 내 인생의 절망이, 인생의 열쇠, 이 삶의 열쇠, 그 믿음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 왜 나에게 주셨습니까? 그것을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승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의 모습은 히스기야는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아니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내가 우상도 다 해파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했고, 내가 또 성전을 탁 재건해서 백성들 하여금 제사하게 하고, 백성들을 평안, 내가 압제한 것도 아니고 막 빼앗고 그런 악한 사악한 왕도 아니고, 내가 늘 기도했던 이런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는 눈물로 기도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눈물로 기도했다. 여러분, 눈물은 영혼에 담겨져 있는 이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는 이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요, 막혀 있는 것들을 폭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눈물을 우습게 보지 마. 눈물보다 강한 건 없어. 눈물이 강한. 다윗도요 눈물로 기도하고요, 에스라도 또 예레미야도 다 기도해요. 눈물의 사람들,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그들 하나는 바로 눈물이었다는.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들의 눈물은 이 천성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같다라고 말해요. 멋진 말 아니에요? 성도들의 눈물은 이 천성을 향해 가는 고속도로, 길이 열려져 있는 거다. 그만큼 눈물이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구약의 시대는요, 이 눈물을, 이 가치를 너무나 귀하게 여겼어. 왜? 막혀있는 담도 폭발시킬 수 있는 것이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 고속도로 같은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버리지 않았어. 호리병에다가요, 회개하고 감사할 때 눈물이 나오면 그 호리병에다가 이 눈을 대고요, 그 눈물을 하나하나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모아놨어. 그리고 뚜껑을 닫아놨어. 왜? 날아갈까 봐, 증발될까 봐 닫아. 그래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아. 눈물을 보셨다. 셋째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오늘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뭐 부부싸움 할 부부가 없어, 남편이 없다든지 아내가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부부싸움을 종종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내들에게 제가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남편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로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로 당신이 말이야, 당신, 그러면 싸움이 더 막 깊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남편 앞에서 막 핏대면서 뭐 침 튀기고 가면서 막 따지지 말고 남편 앞에서 우는 겁니다. 우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기도를 잘하고 싶잖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기도, 뭐 대표 기도한다든지 뭐 그럴 때는 논리적으로 주기도문에 의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제 영소구하고 인력을 양식구하고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시면 돼요. 아니면 나름대로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돼. 하지만 개인적으로 있을 때 내가 좀 기도 좀 길게 하고 많이 했으면 좋은데 라고 하는 사람은 딱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교훈해 준 뭐냐면, 내가 질병에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걸 놓고 막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거야. 하나님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네, 저 뒤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한번 시작. 네. 그리고 생각은 내가 질병이 암에 걸렸어. 그러면 암을 생각해. 하나님. 그러면서 암을 생각해. 그러면서 말하지 말고 울어. 왜 아멘을 안 하죠?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삼기랍니다. 내가 말기랍니다. 그리고 우는 거야. 말하지 말고 엉엉 우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는 거. 자식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찾아야 돼. 기도해야 되니까 찾아. 그리고 자식 문제 막 너덜너덜하게 말하지 말고 하면 좋아. 하지만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 아시죠? 내 자신 우는 거야. 이것도 아멘을 안 하셔. 기분 나빠? 뭐 그따위를 가르쳐준다 그래? 얼마나 귀한지 몰라. 사업 문제 놓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남편의 사업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울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요 이 눈물에 약하셔. 눈물에 약하셔. 결론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구약 사람들은 호리병에다 눈물을 담아놨다니까. 왜?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보시라고 눈물을 담아놨어. 그 눈물을 보시는 거야. 그 눈물이 나오려면 울어야 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그리고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기가 있으신 분이야. 전인격적인 하나님이셔. 들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었다, 내가 널 보았다 라고 딱 한 절로 이야기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쭉 봐도 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고 살려달라는 말을 안 해. 그냥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엉엉 우는 거야. 엉엉 기도하면서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발이 잡고 떼쓰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협박하고 안 해도 다 주님은 하나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셔.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2절부터 쭉 8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엉엉 우는 거야. 그렇게 기도한. 그랬더니 축복은 응답은 내가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요, 알았어. 최소한 내가 너에게 15년을 연장시켜 줄 거야. 옛날에 왜 이석 우화의 영감님이 언덕 넘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지나간 사람이 거기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는데 그랬단 말이야. 그럼 3년밖에 못 살아. 그럼 더 사는 방법이 뭘까?
그렇지, 다시 또 3년 1일 전에 올라서 또 넘어지는 거야. 그럼 또 3년 더 살아. 아이고 할렐루야. 15년만 살았을까? 또 더 15년 전에 또 가서 또 울면 기도하면 알았어야 15년 더 연장시켜. 아스로가 너희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이고 이 성을 내가 견고하게 보호해 주겠다. 봐야 해시기하고 물러나는 거 내가 다시 돌려놓을 거야. 그래서 증표까지 보여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 응답받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수월에 빠졌고 내가 아픔이 있었고 내가 절망이 있었고 희망이 없었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20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20절 자막 준비됩니까? 이사야 39장 20절 너무 귀한 말씀인데 20절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절 준비됐습니다. 아니 20절 죄송합니다. 38장 20절 죄송합니다. 38장 20절 시작.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응답받은 그가 이제 그런 절망 속에서 수렁 속에서 스올 속에서 한숨도 쉬지 못하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제 내가 수금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 하나님이 하시면요 시간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초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건도 초월하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최고의 작가였던 도스토옙스키는요 28세 28살 때에 사형 선고를 언도받았습니다. 러시아는요 엄청 춥습니다. 5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감옥에서 죽음의 날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심판관이 최후 너에게 5분을 주겠다. 5분을 준다면 넌 무엇을 하겠는가? 라고 도스토옙스키에게 물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분의 시간을 연장시켜 줬으니까 2분 동안은 내가 나와 함께 했던 지인들, 친구들 또 친척들에 대해서 나와 함께 준 거에 있어서 제가 고맙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분 동안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28년 동안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2분을 보내겠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은 내가 갈 이제 주님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주님을 맞이하는 시간을 1분 동안 갖겠습니다. 드디어 1분이 지나서 땡 끝났습니다. 근데 그때에 말을 타고 흰 수건을 휘날리면서 와, 중지하시오, 중지하시오. 황제의 특명을 받은.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을 당하지 않고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죄와 벌입니다. 죄와 벌, 가라마의 조프의 형제들 유명한 책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마지막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 죽고 살지 못해, 빨리 유언해. 그렇게 그런 상황에 절체절명,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교훈해 준 영적 메시지 두 가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든 해명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숨 짓고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어렵습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의 문제요, 우리의 문제. 과거 이 나라 동산에는 곳곳마다 기도원들이 크고 작고 막 우죽순처럼 생겨서 가는 곳마다 막 인산이례를 이뤘어요. 이천서 목사님이라는 그분은 교인들이 예배가 길다 보니까 여집사님들은 또 생리적으로 또 뭐 소변도 놓아야 되고 소변 누르러 가려면 저 미친년이 말해 저 예배 시간에 나간다고 저 미친년이 그러니까 또 미친년은 나가면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요즘 같으면 다 시험 들어가지고 막 방송사에 막 고발해가지고 목사가 욕했다고 말이야 막 인격적인 막 내가 뭐 상처를 입었다고 막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눈물로 막 소나무 붙잡고 막 다 기도하고. 근데 언제부터 다 사라졌어. 기도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다 뭐 장로 되고 목사 되고 권사 다 되지만 안 해. 기도가 사라졌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강남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불이 꺼지지 않는 이런 만석지기 천석지기 알아요? 그 집의 며느리는요 반드시 불을 꺼트리면 이건 쫓겨나는 겁니다. 소식을 항상 언제든지 사람들이 닥치니까 대접해야 되니까 거기서 불이 꺼지면 안 돼. 항상 불이 켜져 있어. 그게 사명이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내 문제가 있다면 천사 뉴스 막 그렇게 들었다 놨다 뭐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시고 그래도 대한민국을 그래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12월 7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저는 7시에 대통령 탄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당 안에서도 탄핵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암담합니다. 저는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전 천국 땅입니다. 저는 호남도 아니고 영남도 아니고 전 서울 땅입니다. 그걸 떠나서 그렇게 되면 나라는 실추되고 혼란해지고 거리에는 데모가 또 대치되고 더 그렇지 않아도 공실이 많이 생기고 더 어려운 이때에 더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도 제목도 있지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할렐루야 눈물로 기도하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인데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너도 나도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파송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그 사명을 앞당겨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합시다. 눈물로 할 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